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안실교과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네파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시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우편으로 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현장에 가셔서 직접 투표에 참여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그 엄청난 기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랍비 예수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성경 교수법에 대해서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요일 소재에서 찾아와서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 교수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치는 교수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 본문은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말씀은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교사인지를 처음 알아본 사람은 아마도 침례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분명 명설교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의 설교는 조용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다 나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명설교의 위기의식을 느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도 찾아왔음을 볼 때에 그는 분명 명설교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혹시나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였으니 얼마나 그가 명설교가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설교를 했던 요한조차도 스스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7절에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명설교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기에게 나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두 제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화요일 소지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 스승을 뜻합니다. 즉 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칠 말씀을 가지고 오신 큰 교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하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전에 세상에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당연하지요. 단순히 배우고 익힌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인간 교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세상에서 익히 보지 못한 위대한 교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설교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신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설교에 집중했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명설교가의 기본은 시간 엄수입니다. 반드시 설교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시계바늘이 12시가 넘는 순간 은혜가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음량도 제대로 되지 않은 들판에서 편하지도 않는
돌이나 흙에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저녁까지 계속된 말씀을 아무도 자리를 뜨는 사람 없이 지속된 예수님의 설교는 참으로 크신 교사임이 증명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크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85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에게 배운 제자들. 비록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물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은 구주에게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그들은 자신을 위대한 교사와 연결시켰고 그들이 성경에서 얻은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자격을 갖추게 하였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뛰어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위대한 교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성경에서 얻은 지식을 초대교회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또 다른 교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앓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크신 교사와 연결됨으로 성경을 통해 주어진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경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경 지식은 지식적인 면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빠진 성경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반드시 살아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알지 못한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수 있는 올바른 성경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과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사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이 세상과 인생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모본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